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이 요단강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세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세례 베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물러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을 들고 다니기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가 그분에게 비천한 자다. 사람들은 말했거든요. 야,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에게 종들이 신을 들고 따라다녔거든요. 나는 종보다도 못한 그런 비천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높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지? 그러니까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역사적인 사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모든 우리의 더러움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지 죄를 없애는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처럼 완전히 죄를 살라버리시는 능력입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은사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미 심판은 이 땅 위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 잘난 체 할 수 있잖아요. 에?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을 확실하게 한 거죠. 주인공이 뒤에 딱 계시는데 내가 주인공처럼 행세를 하면 주인공이 빛을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완전히 그냥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옛날에 김미아가 이야기했을 때 음의 기 주고 음의 기사라 하듯이 자기는 완전히 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기를 확 높여 올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처럼 겸손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니까 요한이 바로 알아본 거죠. 아니, 당신이 여기에 어쩐 일로? 요한, 나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세례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까? 세례가 뭐죠? 죽는다는 거잖아요. 나의 옛 성품과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길 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음의 표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표를 지금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죄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징표로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뜻을 알고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도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겸손한 요한, 순종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뜻에 이제 본격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받으실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징표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주님 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준 거죠.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아들로서의 그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에게 바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비둘기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비둘기는 순결함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순결함의 징표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과 예수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덕목을 바라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겸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요한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처음 그 순종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고 앞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순종하심, 그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열매였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그 겸손, 주님의 순종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순종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